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재. 영어서원 백운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Gospel of Thomas. 도마 복음인데요. 위키백과에 설명된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구 번역에 치우치지 않고 대의를 파악하는 형식으로 읽어 나갑니다. The Gospel of Thomas, also known as the Coptic Gospel of Thomas, is a non-canonical sayings gospel. 도마복음, 토마스의 복음, 또 알려지기로는 Coptic Gospel of Thomas. 캅틱이라는 건 고대 이집트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집트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성행이라기보다는 번성하고 있는 이집트 특유의 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이집트의 크리스천 처치들을 흔히 캅틱 처치라고 하죠. 그래서 도마의 캅틱 복음이다, 콥틱이라고 우리말로는 표기를 하는데요. 그렇게도 알려져 있는 도마 복음은 is non-canonical sayings gospel. non-canonical. 성경에 들어있는 정경으로서의 가스펠은 아니고 외경인 것이죠. 또 심지어는 위경이라고도,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성경 속에 공식적으로 들어있는 가스펠은 아니고, 복음은 아니고, 또 sayings gospel, 말씀 복음이다. 내러티브나 스토리나 어떤 히스토리나 이야기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없죠. 바리새인도 안 나오고 로마 병정도 안 나오고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일체 거두절미하고 단 114개로 된 예수님 가라사대, 예수왈, 예수와 왈, 그런 식으로 114개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The Gospel of Thomas, 도마 복음인 것인데요. It was discovered near Nag Hammadi, Egypt in December 1945 among a group of books known as the Nag Hammadi Library. 1945년 12월에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나그하마디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a group of books known as the Nag Hammadi Library. 나그하마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일련의 group of books, 여러 뭉치들의 papyrus, 옛날 사본들이 발견된 것이죠. 1945년 12월 겨울에. 그래서 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이 떨어진 것을 비유해서 어떤 학자들은 1945년에 발견된 나그하마디 라이브러리, 그중에서 특히 The Gospel of Thomas, 이 복음서는 그야말로 기독교계의 핵폭탄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죠. Coincidentally, 우연히 1945. Scholars speculate that the works were buried in response to a letter from Bishop Athanasius declaring a strict canon of Christian scripture. 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비숍 아타나시우스 추기경 주교가 Christian scripture, 기독교 문서로서 또는 경전으로서 성경이라고 그렇게 declare, 선포했을 때 strict,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위경이나 또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전들은 모두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 과정에
이 Nag Hammadi Library, including the Gospel of Thomas, 도마복음을 위시한 이 Nag Hammadi Library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이, 사본들이 buried, 묻혀진 것이다. 몰래 숨겼던 것이죠. Scholars have proposed dates of composition as early as 60 AD and as late as 140 AD. 학자들이 주장키로는 이 도마복음서가 아마도 주후 60년경이나 또 늦게는 주후 140년경에 기술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 그렇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이전에 쓰여진 the source gospel, the Q document라고 부르는, 그 Q source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어쩌면은 도마복음서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쓴 그 많은 편지들도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114개의 예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The Coptic language text, the second of 7 contained in what modern-day scholars have designated as Codex II, is composed of 114 sayings attributed to Jesus. 이 캅틱어로 되어 있는 이 사본에는 학술적인 내용은 조금 빼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114개의 sayings, 로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말씀, 로고스가 말씀이니까 로기온은 단수고 로기아 하면 로기온들을 이렇게 전부 뭉뚱그려서 복수로 로기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도마복음에는 114개의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다. Almost half of these sayings resemble those found in the canonical Gospels.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이미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그 복음서들하고 중복이 된다. 비슷하다. While it is speculated that the other sayings were added from Gnostic tradition. 혹자들은 또 추정하기를 그 나머지 절반은 어떤 영지주의적인 Gnostic tradition으로부터 더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깊숙이 공부해보면 도마복음은 사실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본 바가 있어서 영지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여러 도그마나 닥트린, 그 교리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게 도마복음이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영지주의 문서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Its place of origin may have been Syria, where Thomasine traditions were strong. 아마도 이 도마복음의 기원은 시리아 지역이 아닌가. 거기가 바로 토마스의 전통이 가장 강력하게 성행했던 것이죠. 바로 이 시리아 지역이 아람어를 썼던 지역이고 토마가 이끄는 토마 나름대로의 전통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아마도 아람어를 쓰셨던 예수와 살아생전 예수님의 전통을 보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는 것이죠. The introduction states, 도입부에 이런 말이 나온다. These are the hidden words that the living Jesus spoke, and Didymus Judas Thomas wrote them down. 이 말씀들은 These are the living Jesus,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숨겨진 말씀들이다. Hidden words, secret sayings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비밀스러운 말씀들이다. The hidden words, 숨겨진 말씀들이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Didymus Judas Thomas wrote them down. Didymus Judas Thomas가 받아 적었다.
디디무스는 Greek, 히라보고 토마스는 Aramaic, 아람어인데 both mean twin. 디디무스란 말도 디드모, 도마 이 두 가지 이름이 모두 쌍둥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 쌍둥이에 대한 그 함의 그 내용들을 또 학자들이 아주 깊이 파헤친 바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쌍둥이로서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말이죠. The text authorship by Thomas the Apostle is rejected by modern scholars. 또 현대 어떤 학자들은 이 도마복음서가 사실은 도마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The Thomas the Apostle,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의심하는 도마, 그렇게 유명한 그 사도 도마는 아닌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또 학계의 의견도 있다는 것이죠. It is possible, 가능하다, that the document originated within a school of early Christians.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다큐멘트가 생겨날 수도 있었겠다. Possibly proto-Gnostics, 그 아주 정통 영지주의에 좀 치우친 그런 경향을 가진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이 도마복음서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요한복음서가 바로 그 영지주의에 아주 그 반대하는 느낌을 깊게 자아내는 그런 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도마를 특히 의심하는 도마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하기도 했던 것인데요. Some critics further state that even the description of Thomas as a Gnostic gospel is based upon little other than the fact that it was found along with Gnostic text at Nag Hammadi. 어떤 학자들이 굳이 도마복음을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이집트 나가 하마디에서 발견된 다른 여러 가지 문서들이 영지주의에 가까운 문서들이기 때문에 도마복음도 그저 한꺼번에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The name of Thomas was also attached to the book of Thomas, the Contender, which was also in Nag Hammadi Codex II and the Acts of Thomas. 또 도마 행전이라든지 또 다른 도마 Contender, 반대하는 자, 주장하는 자 이런 책들이 또 있는데요. 도마 행전도 있고 또 도마의 Infancy Gospel도 있고 도마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그 나가 하마디 텍스트들이 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While the Gospel of Thomas does not directly point to Jesus' divinity, it also does not directly contradict it. 도마복음이 예수님의 divinity, 신성, 요한복음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하는 그런 Jesus divinity, 예수님의 신성을 does not directly point, 직접 가리키고 있지는 않지만 it also does not directly contradict it. 그렇다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대로 논박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 Jesus divinity,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다. When asked his identity in the Gospel of Thomas, Jesus usually deflects, ambiguously asking the disciples why they do not see what is right in front of them, similar to some passages in the canonical Gospels like John 12:16 and Luke 18:34. 요한복음 12장, 또 누가복음서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도마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예수님은 deflect, 슬쩍 비껴가시고 ambiguously asking the disciples, 오히려 애매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너희들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지나가시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다. The Gospel of Thomas is very different in tone and structure from
other New Testament Apocrypha and the four canonical Gospels. 도마복음의 그 논조나 그 어조는 다른 Apocrypha 외경들에 나오는 톤과 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그 톤과는 어조가 매우 다르다. Unlike the canonical Gospels, it is not a narrative account of the life of Jesus. Instead, it consists of logia, sayings attributed to Jesus, sometimes stand alone, sometimes embedded in short dialogues or parables.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공고한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4대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없다. 대신에 다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해지는 로기아, sayings, 말씀들만으로 되어 있는데 sometimes stand alone, 그냥 말씀만 나올 때도 있고 sometimes embedded in short dialogues or parables, 어떤 때는 가끔 대화나 어떤 비유 속에 말씀들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죠. The text contains a possible allusion to the death of Jesus in Logion 65, a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 paralleled in the Synoptic Gospels, but does not mention his crucifixion, his resurrection, or the final judgment, nor does it mention a messianic understanding of Jesus. 그 로기온 65 말씀 65번째 말씀에 그 wicked tenant 그 사악한 그 청지기 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비유는 바로 공고한 복음서에도 나오는 것인데 도마 복음서에서도 말씀 65쪽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possible allusion 가능한 그 언급이 살짝 들어있긴 하지만 도마 복음서는 철저하게 his crucifixion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resurrection 부활이라든지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Messianic understanding of Jesus,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Since its discovery, 1945년에 도마복음이 발견된 이래로 many scholars have seen it as evidence in support of the existence of the so-called Q source, which might have been very similar in its form as a collection of sayings of Jesus without any accounts of his deeds or his life and death, a so-called sayings gospel. 짧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그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4대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마가복음서가 바탕으로 사용했다는 Q source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마도 이 동화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very similar in its form, 그 형식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A so-called sayings gospel, 말씀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동화복음서가 바로 그 Q source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Bishop Eusebius included it among a group of books that he believed to be not only spurious but the fictions of heretics. 유시비우스 주교는 다른 여러 책들과 함께 이 도마복음서를 다만 위경인 뿐만 아니라 거짓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fictions of heretics, 이교도들이 그 이단 교도들이 픽션이다, 허구다, 소설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However, it's not clear whether he was referring to this Gospel of Thomas or one of the other texts attributed to Thomas. 그렇지만 유시비우스 주교가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도마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다른 텍스트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도마복음서의 위키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토마스의 복음서, 토마스의 의한 복음서, Gospel according to Thomas는 기독교 신약성서 외경의 하나로서 서문에서 예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쌍둥이 유다 토마스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콥트어로 기록된 완전한 사본이 1945년 나그 함마디에서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일부로 발견되었고 이후 1898년 이집트 옥슬링쿠스에서 발견된 그리스 조각 필사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1945년에는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됐고 그 이전에 1898년에서는 옥슬링쿠스에서 그리스 조각 필사본이 프래그먼트로 조각조각 떨어진 것으로 발견됐던 것이죠. 1945년에 발견된 것은 완전한 그 114개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이었고 옥슬링쿠스 문헌은 조각조각 이렇게 파편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토마스 복음서는 예수의 일생에 대한 전기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의 형식과는 달리 예수의 어록들로 로기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겨자씨의 비유 등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과 같은 공통된 내용이 다수 있다. 절반 정도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나그 하마디 문서는 콥트어로 파피루스에 기록된 완전한 어록 복음서로 1945년 나그 하마디 문서의 코덱스 2에 속한다. 이 문서는 고문서의 소유로 1956년에 영인본이 소개되었고 1959년부터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제 기억으로는 영어 번역본이 처음 나온 것도 1959년경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죠. 서기 340년경에 필사된 문서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서기 340년경에 필사됐지만 그 필사의 원본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일 것이다. 내용을 보면 토마스 복음서는 예수의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어록 복음서이다. Sayings Gospel. No narratives, no stories.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했던 비밀의 말씀이며 그것을 쌍둥이 유다 토마스가 기록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말들의 뜻을 밝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taste death. 그렇게 바로 도입부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114개의 어구로 이루어져 있어 장 대신 114구로 구분한다. 114 로기아, sayings. 따라서 시편보다 더 짧은 구절로 되어 있다.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들과 비슷하지만 일부는 새로 발견된 것들이다. 사실은 새로 발견된 것들이라기보다는 이미 공관복음서 이전에 사복음서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절반 정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복음서의 또 나무 위키는 위키피디아와는 다르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요. 신약 성경 27권에 포함되지 못한 경전으로 토마복음이라고도 한다. 흔히 위경이라고 하나 가짜라고 spurious라고 하나 고고학적으로 오래된 진품이 높은 보존 상태로 전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는 책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교에 떡밥을 던진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논쟁의 소지가 무척 많은 것이죠. 또 도마복음서, 토마스 복음서를 깨닫게 됨으로써 사복음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각도로 조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그리스도교 계통의 문서가 여럿 발견되었다. 서기 367년 아타나시우스 대주교가 위경을 정죄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집트 어느 수도원의 어느 수도자가 소장하던 경전 중 정경이 아닌 것들을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1000몇백 년 후 퇴비를 찾던 이집트 농부 무하마드 알리가 발견했다. 동굴 안으로 잃어버린 양이나 양을 찾기 위해서 돌을 던졌더니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바로 그 안에 이렇게 나그 하마디 라이브러리 문서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문서들은 돌고 돌아서 카이로의 시장에까지 나갔다가 최근에 와서 발견된 것이다. 이 문서들 중 후기 이집트어인 콥트어를 그리스 문자로 쓴 토마스 복음서가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토마스 복음서가 있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미 남겼기 때문에 학자들도 알고는 있었으나 그 전까지는 실물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내용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천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비록 사본 단 한 개이지만 실물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집트 고문서성에 공개하지 않다가 1956년에 영인본을 출간하자 학자들이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1898년 이집트 고대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리스어로 된 옥슬린쿠스 파피루스 중에도 토마스 복음서 내용의 일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지고, 학자들은 원래 토마스 복음서가 그리스어로 쓰였다가 나중에 이집트 말인 콥토로 번역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서두에 토마스가 썼다고 나오지만 실제 저자가 예수의 12사도 중의 토마스인지는 불명이다. 후대의 위경이라는 의견과 또 독자적인 토마스 공동체에서 전승된 경전이라는 그런 의견으로 나뉜다. 그 특징을 보면 토마스 복음서는 모두 114개의 구절인데 그저 예수의 발언만 기록한 어록 형식이며 Sayings Gospel, 예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토마스 복음서가 그 모든 4대 복음서 또 다른 복음서들이 그 원천 소스라고 하는 큐 문서거나 또는 그것을 자료로 삼아 쓴 문서라는 설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다른 위경 복음서를 제쳐두고 토마스 복음서가 주목받는 것이 큐 문서와 맺는 관계성 때문인데, 토마스 복음서에는 기존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문제인 그리스도, 부활 등의 주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하느님이라는 표현마저도 부정적인 맥락에서 거의 나오지 않지만 가끔 나오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다. 토마스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내 비밀은 알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하긴 마태복음을 보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오로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노라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철저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마태복음의 거의 전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서 모두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 복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끝부분에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시체에 비유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도 들어있다. 그리고 예수가 마리아 막달레나를 가장 총애했으며 자주 키스했다는 구절도 있다. 물론 키스했다는 것은 예수가 마리아 막달레나를 아꼈다는 뜻이지 성적 대상으로 여겼다는 뜻은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리스도교의 정수를 더 잘 이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특히 그 동화복음서의 마지막 114번째 구절에 가면 아주 신비스러운 내용도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The Gospel of Thomas According to Wikipedia, 동화복음에 얽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영문과 우리말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동화복음을 하나하나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